자, 오늘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장로교 우리 교리문답 제1조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제1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육신을 지니신 채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 역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사는 제1 목적이 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이제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도 컸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만난 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스스로 잘난 사람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처했습니까? 그때라면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바울의 이 고백, 절규이죠, 절규.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모든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치 않으시고 오히려 더 높이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어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은 표피적인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외적인 기쁨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바울의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그 탄식과 절망의 고백 그 한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인한 그 기쁨은 정말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없이 아우성치며 끌어오르는 내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 내적인 기쁨, 결코 사그라들 수 없는, 꺾어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정말 깊고도 깊은 그 내적인 기쁨, 그 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나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과거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아니하시고 쉼 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바로 세워 가시는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그가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나 되었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나의 나됨이, 원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나됨, 나 될 것임이 오직 주님의 은총임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바른 내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제대로 바울은 알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통감하는 자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깊이 통감하는 자가 구원자로서의 주님을 만나듯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에 대한 절망과 환멸을 느끼는 그 죄악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겸손한 자만이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만일 그동안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깊은 절망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전혀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탄식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과 깊은 내적인 만남을 가질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그 주님을 동시에 조명해 주시는, 비추어 주시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의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자학하지 않습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님을, 그 절망 가운데도 다 그 주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절망하는 자인 동시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여러분 어제 이야기했듯이 깊은 심해의 만남을 갖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높아질 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매일매일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